욥기 2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드는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시면 내가 흉물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르시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평하시니 누가 능히 옳기하고 그의 마음에 아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평하시나니 그런 그에게 적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시간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손
참 야구가 인기가 있는데 이 야구에 조금이라도 진심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의 기아 타이거즈의 전신인 혜태 타이거스와 함께 한국 시리즈를 9번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공자탑을 쌓았던 그 유명한 김은용 감독이 했다는 말인가, 투수는 선동열이고 타자는 이승엽이로되 야구는 이종범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말씀의 예를 돕기 위해서 충분히 할 만한 말이라고 여겨서 제가 여러분들의 주의도 집중시킬 겸 먼저 이 엉뚱한 말을 꺼내본 것입니다. 자, 그 감독이 누구를 가장 훌륭한 선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이만 생략을 하고, 감독의 그 말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다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 목사는 설교는 정말로 잘해. 그 장로 기도하는 똑소리가 나. 그 권사의 간증이야 두말할 것도 없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로부터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그 말을 그 목사나 장로 그리고 권사가 훌륭한 신앙이라는 말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뜻의 말로 들으시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 목사는 설교만 울창하지 믿음은 별로인 것 같아. 그 장로 기도만 잘하면 뭐돼, 기도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그 권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간증은 간증이고 신앙은 신앙이잖아. 여러분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니겠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잘하는 목사, 기도도 잘하는 장로, 간증도 잘하는 권사, 그리고 삶은 모범적이고 신앙은 본받을 만한 목사와 장로와 권사,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즉 설교 잘하는 목사, 기도 잘하는 장로, 간증 잘하는 권사가 아니라 믿음 좋은 성도라는 말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이제 무엇만 잘하는 우리가 아니라 무엇도 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즉 그야말로 믿음 좋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것은 또 무엇이고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좋은 믿음의 모범이 어디 한두 가지뿐이겠습니까만은 편의상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대답을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줍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네. 어느 믿음 좋은 사람이 유명한 대장장이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금을연단할 때 그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대장장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금 속에다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을 합니다. 그 금 속에 무슨 물이 섞여 있는지를 알아보는 최고의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이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의 인격에다 자기 자신의 형상을 비춰보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하여 죄악의 찌꺼기를 없애고, 시련과 환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믿음과 욕심 등의 불순물도 걸러내고, 더하여 우리의 성격 중에 너무 모난 것이 있으면 깎아내기도 하고, 우리의 습관 중에 너무 거친 것이 있으면 다듬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버릴 것은 다 버리고 난 후에, 버리도록 하신 후에 그 인격에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혹은 육신의 병으로 혹은 마음의 상처와 삶의 아픔으로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대신하시기도 하시는데,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했으니 운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에서 당신의 형상을 완전히 찾으실 때까지 우리를 반복해서 달구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그렇게 마침내 당신이 원하는 형태로 기어이 우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임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좋은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고난이라는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확인을 했는데, 이제 나에게서 당신의 형상을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고 선용하면 나의 믿음을 더 좋은 믿음으로, 내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그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포함하는 욥기에서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1장 1절입니다. 무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인격이 고결하고 삶이 건실하여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정직하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그 말뜻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인데,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온전함과 정직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확인해주는 표현인데, 어떤 사람이 단순하게 도덕적인 완전함만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며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것은 철저하게 배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욥은 인격도 그렇고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로 또한 사회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철저하게 순종하며 부합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줄여보면 욥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또 누리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2절과 3절의 말씀은 욥이 받고 또 누린 복과 은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욥의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바,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냐? 물질적으로도 큰 부자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들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선용하고 잘 나누고 베풀므로써 인격도 신앙도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욥은 하나님께 복만 받고 은혜만 누려도 충분할 사람이라 그런 말씀의 강조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욥기 1장 13절 이후의 말씀부터는 느닷없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살펴본 바 그대로 하나님의 복만 받고 은혜를 누려도 누구 하나 반대하거나 시비 걸 사람이 없을 만큼 훌륭한 그 욥에게도 청천같은 고난이 닥쳐옵니다. 느닷없이 닥쳐온 환난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도적대들이 들이닥쳐 집안의 모든 가축들을 훔쳐 달아나버리고 강도로 돌변한 그들에 의해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들의 양떼와 목자들이
모조리 타죽는 불행도 겪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의안이 멍동하고 어찌할지 모를 일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큰아들 집에 함께 모여 잔치를 즐기던 10명의 아들, 딸들이 무섭게 불어오는 강풍에 집이 무너져 전부 깔려 죽었는데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도덕죄들이 들어닥쳐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벼락이 떨어져 양떼와 목자들이 불타 죽는 그 일들만 가지고도 소위 미치고 환장할 일인데 이제 10명이나 되는 생내 같은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하니 그 소식을 들은 욥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욥의 심정을 그 20절의 말씀이 생생하게 전하는데 의미를 살려서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욥의 슬픔이 얼마나 깊고 컸던지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지는 것에 더하여 애간장이 모두 녹아내리는 극한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의 죽음보다 더 처절한 아픔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욥이 당한 그 극한 고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욥이 당한 그 세상에서는 다시 없을 것 같은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욥의 그 고난을 그 한 사람만의 특별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에게는 결코 그런 고난이 없을 것이란 그런 기대도 하셨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욥만 겪는 특별한 고난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고난은 성경의 역사에도 현대 우리들의 현실에도 자주 반복되는 일반적인 고난이고 따라서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님을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집안에서 함께 숨겨있는 것을 숨긴 지 한 달이 지난 후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TV 뉴스로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먼저 숨지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그 아들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노모가 뒤이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집은 85년이나 된 낡고 허름한 작은 집이었고 비가 새고 벽이 무너지는 등 도저히 팔릴 것도 같지 않은 그런 집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실과는 상관없이 그 집의 주소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금액인 공시지가 1억 2천만 원을 넘긴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의료비 지원이나 주거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그리고 그 누구의 관심과 돌봄도 받아보지 못한 채 쓸쓸히 그리고 괴롭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자, 사정이 그와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 노모와 아들의 그간에 겪어왔을 고난이 그들이 견뎌왔을 고통이 욥의 그것보다 작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임신 사실을 남몰래 숨겨왔던 어느 미성년 미혼모가 자취방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낳다가 낳아놓고 보니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자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변기 안에다 티아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남자친구와 함께 태연히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사실이 알려지고 그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히자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집니다.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 미성년 미혼모 혼자만 들어야 할 말입니까? 그 부모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같이 듣고 각성해야 할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간에 그 미혼모가 겪었을 마음의 진통을 먼저 헤아려 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안 그날로부터 그 미혼모의 삶은 정말로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가 겪고도 견뎠을 고난과 고통은 아마 욥의 그것보다 컸으면 컸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갑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갑. 질병이나 사고로 일찍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맞이했을 환갑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맞이하는 환갑, 그런 뜻입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권력이 하수인했던 경찰이 공문으로 죽여놓고서 탁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던 그 민주열사 박종철도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멀어져 간다고 노래했던 낭만가게 김광석도 올해가 사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혹은 군대에서 사고로, 혹은 직장에서 과로로, 또는 불길과 파도 속에서 누군가를 구하려다가, 그리고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등 전혀 예기치 못했던 대형 사고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남겨놓고 젊은 날에 쓰러져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 많은 것이 우리 사회입니까? 즉 올해로 상합을 맞고 또 앞으로 상합을 맞이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역시 그처럼 환갑도 못된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억지 죽음을 당해야 했던 그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먼저 보낸 사람들의 삶의 고난과 마음의 고통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의 그것의 견고도 절대로 작지 않은 고난과 고통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겪었던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다윗이 당한 고통을 눈으로 보듯이 훤히 꿰뚫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고난과 고통도 다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원치는 않았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누구나 피해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무게는 결코 너 것이 더 무겁고 나 것이 더 가볍네 라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로되 그럼 고난은 누구 때문이고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대답인데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결코 누구의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해결책이 있습니까? 있으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75절의 말씀이 대답을 해주는데 현재 내가 당한 고난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보면 사람은 자기의 고난에 대한 해결책을 아무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인생 여정 속에서 또한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수수께끼이고 신비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즉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를 괴롭히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고난 그 자체에 괴로워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고 그 고난의 배후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거니와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는 최고의 교훈이 무엇이냐? 내가 고난을 당하거든 그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규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이 목소리, 이 목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목이 고난을 가져왔는지, 왜 이 목에서 말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지, 왜 아무리 힘을 써도 내 마음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목인지, 그것을 아무리 규명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미 아파버렸는데. 그래서
그것을 구명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목소리가 왜 안 나오는지, 지금 내가 왜 이처럼 힘을 쓰고 예를 써서 말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참된 고난의 의미라 그런 뜻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 고난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이 고난이 나에게 순한 것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혹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그 고난의 종류는 분분합시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라도 그렇고, 가정의 불화나 사업의 실패라도 그렇고, 부부 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또는 형제 간의 문제라도 그렇고, 또 다른 인생과 삶의 그 어떤 문제라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고난의 원인 속에는 문제에서 물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이 깃들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인생과 삶에 무슨 고난이 닥쳐도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그 고난과 문제 너머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은, 나에 대한 뜻과 계획은 결코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고난에서 그쳐버리게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밝은 미래와 더 큰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에게 직접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몇 구절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4장 10절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원문을 그대로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사람마다 자기의 고난만 가슴을 아파할 뿐, 자기의 고통에만 가슴이 반응을 할 뿐,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눌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고난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든 다른 사람들의 슬픔이든 혹 기쁨이라도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들려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은 고난에서조차도 이기적이라 타인이 걸린 암보다 자기가 걸린 감기가 더 중한 병으로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여름이 가장 뜨겁고 그의 겨울이 가장 춥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고,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인간에서 가장 힘든 고난으로 여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에서조차 이기적인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친히 주시는 것입니까? 그 뜻이 아주 명확합니다. 고난은 그것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 또한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신 거룩하며 신비한 것이니, 그 고난은 결코 당하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니, 이제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절대로 번뇌케 하는 이루자가 되지 말고 진실하고 정중한 이루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뜻이냐? 위로를 한다 시고 찾아가서 오히려 그 사람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잘 알아서 특히 경계를 할 것이로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타인들의 고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성도들이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론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사실, 이 시간에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은 욥기서 42장 5절과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고난을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각종 질병과 사고를 비롯한 무수한 비극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까? 그 신비를 우리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만 내가 고난을 예방할 수도 있고 개선할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지, 왜 하나님이 병과 사고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지 그것은 우리들이 알 길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전에는 기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사 마침내 그분을 눈으로 보듯이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분,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나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 기로만 많이 들었지만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이 훤하게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아파보고 병을 나아보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더라.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극복해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더라.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보듯이 그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고난 당하기 전에는, 즉 인생을 내가 실패해 보기 전에는 인생에 오직 한 길 이정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 길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나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이정표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 이정표를 그냥 대강대강 살펴 지나쳐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되면 다시 거꾸로 돌아와 그 이정표를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인생을 실패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승리와 성공의 길이구나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유익 아니겠습니까? 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오히려 내 삶에 약이 되었는데 세상을 향하던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했던 것이 고난이고, 범죄에 둔감했던 내 영혼을 일깨워 회개하게 했던 것이 시련이었고, 영적으로 잠들인 나를 흔들어 깨워 내 삶과 신앙을 다시 깨워주었던 것이 바로 환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고난이 닥치면 아들아 또는 딸아, 왜 나를 멀리 떠나갔냐, 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거라. 아들아 또는 딸아, 지금 깊이 잠에 빠져 있느냐, 즉시 깨어 일어나거라. 아들아 딸아, 아직도 내 뜻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기도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고난 속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즉 고난이란 믿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난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비관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정면으로 고난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고난을 안고 기도하시고 그 고난을 품고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자세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 좋은 성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것인 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자격자는 이미 그 고난을 경험한 자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인간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분의 제자인 우리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다질이 되어야 할 것인데, 즉 자기에게 닥쳐온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가운데서 그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며 그렇게 사랑이 부족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실패한 자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참된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닥치는 고난과 맞서는 그 가운데서 형성된 겸손하되 강하고 굳은 신앙의 인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냥 안일하게 키우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양육해 갈 때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을 바르게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이제 나에게 오는 고난을 겁내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보아요, 고난은 절대로 팔자 소환이 아님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서로 큰 죄를 범하여 그것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고난은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이고 훈련이고 축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고난을 대하는 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전 문맥을 살펴서 말씀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육신의 건강까지 손들이게 빼앗겨버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고통에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욥에게 아내가 보다 못해 한마디 던집니다. 여보, 그렇게 당하고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집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참 한심하고 또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다 집어치우고 차라리 하나님께 욕이라도 펴붓고 죽어버리세요. 아내의 그 악간에 대한 욥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조차도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면 되겠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소? 그런데 이렇게 고난 좀 당한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소? 그렇게 욥은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안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한순간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대를 자주 어긋나 우리의 인생을 따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하실지라도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나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그 무슨 환난 속에 있을 때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감사한 성도들이라면 이제 그 복을 빼앗아 갈 때도 감사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그리하실지라도 저희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들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 평가하고 판단하셔서 그에 합당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우리의 고난은 잠깐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영원한 것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또한 그 어떤 좋은 것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잃었던 것이라면 갑절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면 넉넉하게 풍요롭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이 불면 파도가 일고 그 파도가 있는 바다가 뒤집어집니다. 바다에게 태풍은 큰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은 바다에게 절대적인 유익입니다. 왜냐? 뒤집어지지 않는 바다는 곧 죽은 바다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나면 강이 범람합니다. 강이 범람하면 들판은 크고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들판에게 홍수는 큰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은 들판에게 유익입니다. 왜냐? 상처 입지 않고서는 결국 기름진 들판도 될 수 없고 송출 많은 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태풍과 파도와 고난이라면 우리는 바다입니다. 홍수와 범람이 고통이라면 우리는 들판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요, 이처럼 유익을 가져다주는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고난과 고통을 참고 또 견디며 기다리는 가운데서, 또한 당당히 맞서 싸우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선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꽃도 피워내시고 가장 풍성한 신앙의 열매도 맺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피해가야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회피해만 될 줄 알았던 그 고통이 우리에게 이처럼 유익한 가져들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우리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제 고난과 고통에 내가 직면할 때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들려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그 고난과 고통 너머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고통이 발버둥칠 때도 많고 몸부림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굳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소.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고난과 고통인지 모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마침내 그 고난이 변화해 이제 복의 통로되고 의의 통로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더 밝고 희망찬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며 교회에 더 큰 유익이 되고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연단이 될 줄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 지나온 인생의 여정 속에 삶의 과정 속에 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때그때 다 이길 수 있도록 환경도 여건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애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늘의 참된 평안이 크게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물들 속에 숨어있는 땀과 눈물 간절한 간구와 기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땀을 흘릴 때 그 땀의 결실이 더 풍성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어 하는 기도의 눈물을 드릴 때 한 방울 한 방울이 전부 하늘의 보석이 되어 다시 우리 품에 안기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물들 위에 제목이 붙여드려지는 애물들 하나님 다 보셨으니 삶의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풍성한 복으로 저들과 함께 해주시되 삶의 어느 한 구석도 빈 곳이 없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꽉꽉 채워지게 하시되 모든 문제들이 가장 복되고 선하게 풀리고 해결되는 그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 주시옵소서. 꼭 나들이를 하거나 먼 길을 오갈 때면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교회의 모든 숨은 일꾼들 일일이 다 살피시사 하나님 저들의 생활의 복을 삶의 은혜를 갑절되고 친밀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지 않고 아니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들고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 들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받으시고 기쁨 누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잘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립니다만 뜨거운 것도 뜨거움으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삶도 더 치열하게 사시고 신앙도 더 열심히 해내셔서 삶과 신앙의 뜨거운 이 여름의 무더위를 뜨거운 줄 모르고 지내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배 마치는 남성교회 있죠. 예배를 마치면 남성교회 자리에서 모이니까 여러분들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일 다음 주일부터 9월 5일 목요일까지 우리 김영동 목사님이 향해 회원을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는 왜 여기다가 휴가를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난번 수술 받을 때 한 주 빠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10월 달이 되면 노예 일로 또 한 주가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휴가로 가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일 예배 저녁 찬양 순서가 우리 주보에 늘 기재되며 그 대상자가 비워져 있는데 누구에게나 항상 열심히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 찬양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하게 받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합시다. 안전합시다. 일어나셔서 549장 찬송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인생에서 닥치는 것들의 고난과 삶에서 부딪히는 그 무슨 고통도 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내 삶에 진정한 천국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와 저들의 사회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